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승리케 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776년 영국의 식민지 상태로부터 미국 13개 주들이 모여서 미국 독립선언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 8년간의 전쟁 끝에 1783년 미국은 완전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 1787년 13개 주들의 대표들이 미국 연방 정부 헌법 제정을 의논할 때였습니다. 크고 작은 각 주들의 이해와 이익으로 인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바로 그때 81세의 나이로 펜실베니아 주 대표로 참석했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시편 127편 1절을 소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플랭클린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81년 동안 살아오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일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을 결정하기 힘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무슨 일을 행하기 이전에 아침마다 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플랭클린의 제안을 받아들인 참석자들은 아침마다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들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 헌법 초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헌법 제정의 역사를 떠올리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견고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 질문을 대해서 오늘 본문 성경인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안정과 보람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시편 127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커다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그 가정을 세워보기 위해 동분서주일하는 가장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일 것입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그 성은 적국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고 성 빗장이 열리고 마침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모두 약탈을 당하고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어서 적국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의 참된 안정을 하나님 없이 나의 수고에서만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고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 정말 좋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조국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흔들림 없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그 어떤 안정감과 보호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보람을 나의 노동에서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인생을 보람되게 하고 나의 수고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 없이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 속에서 파묻혀 살면서 수고의 양식, 눈물의 음식을 먹으면서 고군분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처럼 허사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 삶의 터전인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에서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안정되고 보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원하면 우리가 애쓰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풍성한 결실을 맺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서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 주시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는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고 잠을 자더라도 주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안정되고 보람되도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이 기록될 구약 시대에 원래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로부터 주신 선물인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 성경에서 자손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는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발전시킵니다. 사람들은 재산과 권세를 기업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손보다 더 귀한 기업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태어나도록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녀들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7편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시 성문에는 넓은 광장이 있어서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교제하기도 했고요, 사업을 하기도 했고, 또 법정에서 다루는 분쟁들을 이곳에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자녀들이 많은 이 복된 사람들은 자녀의 응원과 힘 있는 도움 속에서 든든하게 일을 처리하고 대적들에게 당하는 압박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넉넉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염려 대신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전함과 보람을 누리도록 가장 소중한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는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도록 복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시편 127편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고 나의 능력도 주님 안에 있고 나의 소망도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은 주변적인 것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그로 인한 과도한 노동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얻는 복인 것입니다. 해마다 미국 정부에서는 모범 가정을 선정하죠. 그런데 1984년에 선정된 모범 가정은 미국 백인 가정도 아니었고 유대인 가정도 아니었고 그리고 독일인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한국인 가정이었는데요. 고광림, 전혜성 부부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6자녀들 모두 아름답게 정말 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던 고홍주 씨는 미 연방정부 인권 담당 차관보로 근무를 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정으로 하여금 미국인들조차 정말 혀를 내두르면서 부러워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는 가정이 되게 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 가정을 안정되고 보람되게 세우게 했을까요? 아버지 고광림 씨는 그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3시 52분에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시간에 새벽 기차를 타야만 일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새벽 3시면 모든 자녀들이 새벽 식탁 시간을 만들었고 그 새벽 시간에 온 가족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3시부터 매일 온 가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던 것이죠. 새벽 가정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인이 가정을 세우고 성의 안전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심과 보살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참된 안정과 보람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안정과 보람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염려를 버리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를 버리고 우리의 과도한 노동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분투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 물거품이 아니라 보람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